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똑똑한가 바보인가? 어떤 말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야, 너 참 똑똑하다. 참 탁월하네, 대단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 참 바보 같네. 그 말을 들어야 좋은가요? 우리 다 똑똑한 말 듣고 싶어서 비단히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러나 내가 굉장히 자신적으로 생각해도 똑똑하고 사람들이 보아도 똑똑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또한 내가 나를 봐도 바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바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보라면, 우리가 똑똑하냐 바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바보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보였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요, 오른밥을 치거든 왼밥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바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5장 초반부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인가? 천국의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 된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보처럼 살아라. 바보처럼 살거라. 이렇게 하면 멋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거라.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요구해요. 나는 죽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내려놓고 그저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 일과의 관계를 맺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냐 못 사냐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거리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참 저는 가끔 이제 거의 교회와 관계되고 성도들만 관계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부터 일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데려가고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려운 문화 속에 살 때
참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약된 세상과 그저 공존해서 타협해서 적당히 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하고 같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같이 부정을 행하면 같이 부정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야 똑똑한 것처럼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거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빛의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과 빛은 공존하지를 않아요. 태양이 떠올랐는데 어둠이 그대로 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현상이에요. 창조 현상.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아침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침에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더라. 이게 아주 기본적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이 있는 빛이라. 우리는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서 생각하면 빛보다 더 강한 인격의 빛을 발휘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약된 문학과 제약된 이 세상과 공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안 좋은 제약된 현상들이 가득 찬 이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제약된 것들이 물러나는 이런 현상,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불릭당하죠. 바보 같죠. 그러나 이 바보는 어떤 바보일까요? 똑똑한 바보다. 오히려 아주 역설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복된 바보, 행복한 바보. 내 스스로도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참 바보 같네.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바보라면 이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 아닐까요? 행복한 바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뼘을 돌려대며. 오른뼘 뺨을, 내 오른뼘 뺨을 쳤어요. 이거 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왼뼘을 돌려드려요. 자, 오른뼘 뺨을 한번 때려볼까요? 쳐볼까요? 박중수 권생 한번 나와봐요. 아이, 나와보라고. 그리고 내 오른뼘 뺨을 한번 때려보라고요. 권사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권사님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됐어요. 나오세요. 아니, 나와보시고 이거 실제 해보게요. 나와봐요. 얼른 나오시라고.
여기서 여러분 참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신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뺨을 치려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때리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너 필요 없어, 꺼져. 너는 나에게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어. 이런 의미 가지고 있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때리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때리는 것은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사랑하지만 화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려버리면요, 저리 꺼지라고 말이에요.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럴지라도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공을 던지면 공이 돌아와요. 근데 그러지 말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죽여라. 이게 쉽다는 말이야. 너무 어려우나, 너무 어려우나, 너무 어려우나. 우리는 가까이 나가야 예수님 닮은 자예요. 우리가 오른편뺨을 이렇게 맞았을 때 욱 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함께 싸우고 싶어요. 그럼 어떨까요? 나는 지금 상대방이 하는 것으로 해서는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도 동일하게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 모독을 받을지라도 살인죄는 짓지 말자고 말해요. 인격 모독을 받았다고 살인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손해보는 바보가 되거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복 있는 바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늘 이런 것으로 말할 때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들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하면 어떤 자예요?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뭐 성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있고 또 다양한 교회 주일학교 막 학생회 막 이런 청년회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모임을 왜 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요.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에 의해서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원리와 본질과 기초와 이것은 딱 없고요, 나머지만 딱 남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원수를 미워하자,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청가에 넣은 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종교주의자들은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면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짓말 안 하면 돼, 이렇게 말한 거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 내가 악한 일을 안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을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원수를 갚을 능력이, 힘이, 방법이 10배, 100배 충분히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쟁은 힘으로, 전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요,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오고요, 미움받았다고 미워하면 미움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버리면 내가 미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싸움은 또 다른 싸움으로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킵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원수를 갚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다. 악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를 맺어와도 내가 그를 원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로 맺어오면 갚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움의 대상, 원수의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어떤 대상인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그러면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요. 40절 말씀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소고를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겉옷까지 주거라.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겉옷을 저당 잡기도 해요. 겉옷을. 그러나 해가 지도록 저당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주거라. 왜 그런 줄 알아요?
겉옷은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까지 뺏어보면 안 되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이렇게 말씀해요. 겉옷을 갖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여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너에게 최소한의 권리까지 빼앗으려고 하냐, 남은 자존심까지 빼앗으려고 하냐, 그대로 양보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냥 손해보고 사는 것이 복된 바보가 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한 남자로서 한 여자와 결혼하여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맞죠? 한 남자로서 한 여자와 결혼하여 사는 게 잘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근데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막 일반 자연 얘기까지 사람의 도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도 있고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생활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 포기해요. 바울이 다 포기해요.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의 수준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해하는 수준이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양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도, 그래, 내게 2%, 10%, 20%, 50%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행복한 바보는 일과의 관계에서도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일과의 관계에서도. 41절 4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깐따면 오해할 것 같아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늘 가르치는 그거죠. 할 수 있으면 돈거래하지 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돈거래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일반적인 얘기지만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맞냐 하면, 사채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자기의 능력만큼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맞죠? 자기의 주어진 재능,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것만큼 자기가 사업을 해야 맞아요. 그러면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돈 가지고 사업한다 할 때 어느 정도가 능력일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은행에서 빚을 줄 수 있는 만큼이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5억의 빚을 은행에서 날 준다. 그러면 내게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억, 20억, 30억짜리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채를 낸다. 이거 안 맞아요. 이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잘 활용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채를 내도 안 맞지만 사채를 줘도 안 돼요.
사채를 줘도. 내가 내도 안 된단 말은 사채를 줘도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채적인 돈 거래는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잠언서에도 보면 차라리 줘버리라 그렇게 말. 꼭 줘야 될 필요 있으면 줘야지. 고리대금을 받듯이 하면서 사채업을 하고,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서 방금 그것을 말씀한 거고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해요. 오리를 가고자 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딱 만나면 나 짐을 딱 지워요. 짐 있으면 짐을 딱 지워가지고 내 짐을 이거 옮겨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인들에게 있어요. 로마인들에게. 그러면 얼마만큼 이 짐을 내가 옮겨줄 수 있느냐면 오리예요. 오리 정도. 근데 너는 지금 가기 싫어. 나는 가기 싫어. 나는 하기 싫어. 내 마음은. 나도 좀 편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이렇게 하면, 짐을 주어서 가자고 그러면 너는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해줘 그 말이에요. 오리는 네가 가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 당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네 의무만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심리를 기쁨으로 동행해 주어라. 이것이 일과의 관계성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 이상으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는, 성공하는 역사는 우리보다 심리를 간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이 되도록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요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곧 이 말씀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요, 그 대가보다 더 많이 수고하거라. 나에게 누군가 기대해요. 그 기대보다 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가가 주어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대가만큼 일하면 될까요? 그 사람은 오리 인생이에요. 심리 인생은 대가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쁨으로. 요 며칠 전에 고 김경순 권사님의 남편, 고 최중남 성도님 소천하셨어요. 그분 천국 환송 예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미지 참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는 한 5년 나왔을까요? 한 5년 정도 나오다가 한 10년 전부터 요양원에 있고 병원에 있고 그러다가 별세하셨는데 91세로 별세했어요. 그분은 한 80세까지 움직일 수 있었어요. 80세까지 일하신 분이세요. 내 기억 속에서 그래요. 움직일 때까지 일하신 분이시다. 항상 남는 삶을 살았다. 굉장히 양심적이셨다.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했다. 이런 내게는 내가 여러 번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막 노동하면서
예를 들면 10만 원을 받으면 사람 보는 돈 열심히 한 척,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회사와 동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오히려 자기의 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까지 옆에 동료를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 그러니까 참 양심적이었어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부끄럼 없이 살았던 사람. 그분이 꼭 신앙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앙 있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앙 있기 전에.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러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출근 시간 정확하게 지켜 출근하고 퇴근 시간 종치면 정확하게 퇴근하는 오리 인생 말고,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가서 오늘 할 일도 살펴보고, 또 자기가 8시간 일할 것 5시간에 끝나면 그저 자기 시간 보내고 노는 게 아니라 동료들의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때로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계획들과 일들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심리 인생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은 누가 생각이 난가요?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나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형들은 지금 세겜의 양을 치러 왔어요. 세겜은 위험한 곳이어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 요셉아, 네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먹는 것 좀 가지고 와서 주고 간식 좀 챙겨서 지금 가도록 했어요. 그래 요셉이 딱 뛰어가요. 세겜에 가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어땠어요? 심부름을 했어요.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없으니까 돌아오면 돼요. 이 돌아오면 되는 인생을 어떤 인생이냐? 오리 인생.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저씨, 아줌마, 여기 11명이 양을 쳤을 텐데 그분들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저 도단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먹거리 가지고 뛰어가요. 그래 형님들 만나요. 이게 바로 심리 인생이에요. 심리 인생. 지금 정신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줄 때는 뭐예요? 형들이 잘 있나 살펴, 먹을 것 좀 갖다 줘. 그게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세겜에 갔다 와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겜에 가는 목적이 있어요. 형들이 잘 있는가? 또 먹거리는 지금 배고프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저기 막 찾는 거예요. 이게 심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종생활 하지요. 종생활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인정받아요. 모두에게. 그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심리 인생을 산 거예요. 심리 인생을 산 것이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한 거예요. 이게 심리 인생이에요. 심리 인생.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그럴 때 요셉이 뿌리쳐요. 뿌리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뭔 줄 알아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 내게 맡기지 않았어. 내가 당신을 손대면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지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심리 인생을 살았어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지, 그런 환경과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심리 인생을 살았다. 심리 인생을. 그런가 하면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형들이랑 전쟁터에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아, 네 형들 지금 잘 있는지 먹을 것 좀 챙겨서 좀 갔다 오래요. 가요. 요셉도 심부름 때문에 그러더니 다윗도 심부름 잘하면 참 좋은 거네요. 심부름 잘해야 심리 인생을 사는 거네요. 자, 이 다윗도 지금 심부름을 가요. 아버지 심부름. 그럼 형들 살펴봤어요. 전쟁터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먹거리 제공해서 그러고 돌아오면 이건 오리 인생이에요. 오리 인생. 근데 저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사람의 전술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심리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바보처럼 살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멸류가 아니고 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보같이 살면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짓밟히면서도 나를 짓밟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보같이 살 때 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욕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내가 배움이 없는데도 배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가진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살면? 바보처럼 살며. 이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 바보는 그저 불행한 바보가 아니라 아주 행복한 바보.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가신 길 바보처럼 따르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욕심 있고 세상의 문화를 쫓게 하는 유혹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사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